오늘은 출애굽기 강의 14번째 시간인데요. 제목이 모세의 노래, 나의 노래입니다. 우리 각자는 현재와 미래에 대한 소망이 다 있으실 거예요. 그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이 질문에 한번 답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현재와 미래의 소망은 무엇에 두고 계십니까? 어떤 분들에게는 많이 쌓아둔 재물의 소망이 있을 것이고요. 또는 좋은 직장, 혹은 어떤 분은 건강일 수도 있습니다. 어떤 분들에게는 자녀일 수도 있고요. 이런 것이 나쁘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제가 여쭙는 바는 여러분들이 갖고 계시는 그 소망의 근거가 무엇이냐는 것입니다. 무엇 때문에 우리는 미래가 밝다 혹은 암울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각자가 믿음과 소망을 오직 한 분, 우리 하나님께 두게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오늘 본문의 구조를 보면은 1절부터 21절까지 모세의 노래라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의 찬양이 있습니다. 그래서 1절하고 21절은 같은 구절이 반복이 된단 말이에요. 나중에 함께 나눌 텐데. 그래서 1절부터 21절까지가 한 단락이고, 지난주에 했던 14장, 그리고 오늘 읽은 15장 22절부터 마지막 절 27절까지가 비슷한 내용입니다. 무슨 비슷한 내용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원망,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에게 원망을 하고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의 불평, 불만을 들어주시는 그 내용들이 전후로 있고 그 한가운데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모세의 노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을 그 한가운데 둠으로써 강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모세의 노래를 그 강조하고 있는 모세의 노래를 살펴보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원망과 불평을 먼저 한번 살펴보도록 하십시다. 제가 현재 가지고 있는 소원은 우리가 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평을 이해해 볼 수 있으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저럴 수 있지? 그러니까 애굽에서 10가지 재앙을 하나님께서 애굽에 내리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출시키셨잖아요. 그것을 다 겪고 보고서도 어떻게 저럴 수 있지? 또는 나는 저 이스라엘 백성들과는 다른데 이런 오해가 아니고 나도 저런데 혹은 나도 저 상황에서는 저렇게 했을 거야 라는 그 이해 말입니다. 이런 이해가 필요한 이유는 그들의 원망과 불평이 사실은 우리가 자주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원망과 불평이 정당하다고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바는 우리도 그들과 다를 바 없는 사람들이다라는 거예요. 앞장에 14장에서 홍해를 앞에 두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해 있었던 애굽의 위협이 어느 정도였습니까? 그것을 오늘 15장에서 다시 말씀하고 있는데 9절, 10절을 한번 보세요. 원수가 말하기를 내가 뒤쫓아 따라잡아 탈취물을 나누리라. 내가 그들로 말미암아 내 욕망을 채우리라. 내가 내 칼을 빼리니 내 손이 그들을 멸하리라. 그러니까 대단히 위협적인 말을 애굽의 군대가, 바로의 군대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추격하면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을 것 같은 위험한 상황에 처해 있는 거예요. 게다가 이 광야의 길, 이 홍해를 건너는 길, 그것은 그들이 원해서 그 길로 간 것이 아니었잖아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인도하셔서 그들이 오롯이 당하고 있는 상황인 거예요. 그리고 홍해를 건넌 후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역경을 겪고 있습니까? 씻을 물은 고사하고 마실 물조차 없는 거예요. 그것도 3일 동안이나 말입니다. 그런 상황에서도 원망이나 불평을 하지 않기란 정말 힘들 거예요. 그래도 우리 여기 앉아 계신 분들 중에는 그래도 저는 하나님께 불평하거나 원망하지는 않는데요. 다만 제 처지에 대해서 불평하는 것일 뿐입니다 라고 반문하실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도 사실 마찬가지입니다. 그들도 하나님께가 아니고 누구에게 지금 원망하고 있습니까? 모세에게. 24절에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모세에게 원망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내용이 14장도 그렇고 오늘 내용도 그렇고 하나님을 거부하는 내용인 거예요. 그런 상황과 처지를 통해서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그들이 거부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엇과 같습니까? 우리와 똑같잖아요. 우리도 우리의 형편과 처지에 대해서 불평하잖아요. 비록 직접적으로 하나님께 원망하지는 않더라도 말입니다. 하나님께는 오늘 14장과 오늘 15장을 보면 하나님께는 자주 적당히라는 게 별로 없는 것 같아요. 14장에서는 건너지도 못할 만큼 많은 물을 주셔서 위험에 빠뜨리게 하셨잖아요. 그런데 오늘 15장에서는 마실 물을 전혀 주지 않으셔서 이스라엘을 위험에 빠지게 하시는 거예요. 만약에 드라마 응답하라 1997의 개딸 정은지가 이스라엘 무리 속에 있었다면 이렇게 불평했을지도 몰라요. 양 조절이 안 되나? 적당하지 않으니까 부르짖고 있는 거예요. 그런 부르짖음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신 거예요. 오늘 15장 끝에 보면은 드디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엘림에 이르게 하십니다. 그곳에는 샘이 12곳이나 있고 종려나무가 70그루가 있는 곳이에요.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장막을 치고 원기를 회복할 수 있도록 쉼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엘림에 이르게 하지 않고 사흘 동안의 갈증을 주시고 그리고 물을 비록 주시긴 하셨는데 그 마라의 쓴물, 그러니까 물마저 마실 수 없는 그 쓴물을 먼저 주시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을 먼저 하신 다음에 비로소 안식처인 엘림을 주시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하셨습니까? 오늘 본문의 25절에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25절의 후반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셨다라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위한 법도와 율례를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그들을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시험하신다라고 되어 있는데 그 시험하신다라는 뜻은 그들이 잘하나 못하나 감시하시고 시험하신다는 그런 의미가 아닌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이미 다 아시잖아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시험은 그런 뜻이 아니고 이런 뜻입니다. 학교에서 학생들이 공부를 하고 나면 선생님들이 가르친 것을 학생들이 잘 배웠는지를 점검하잖아요. 그래서 학생들은 시험을 치다 보면은 내가 뭘 잘못 오해하고 있었는지 혹은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것, 이런 것이었구나 알게 하시는 과정으로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시험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배운 것을 더 확실히 하시려고 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함으로써 그들의 믿음을 더 강건케 하시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극한 상황에서 믿음을 가져볼 수 있도록 해 주시는 거예요. 그런 기회를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믿음의 부족함이 어떠한 것인지를 알게 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고 난 다음에 그 부족한 믿음의 부분을 채워주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본문에 나타난 그들의 믿음의 부족함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을 잘 알고 있지 못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어떤 것입니까? 타는 목마름에서도 하나님이 시원한 생수를 주실 수 있는 분이시구나. 하나님이 이런 것도 하실 수 있는 분이시구나라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알게 해 주시는 거예요. 모든 게 적당한 양이었다면 하나님을 잘 알지 못했을 거예요. 홍해를 안전히 건너게 하셨고 이제 마실 물이 없는 곳에서 물을 제공해 주실 수 있는 분이시라는 그 사실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유익을 위해서 이러한 시험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알게 된 것이 두 가지입니다. 시험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실 수 있는 분이시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었을 것이고 또 한 가지는 그들이 얼마나 연약한 인간인지를 알게 되었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애굽에서 구원하신 이유가 그들이 잘나서가 절대로 아니잖아요. 그들이 착해서가 절대로 아닙니다. 그들이 신실해서가 절대로 아니에요. 그들은 오히려 배은망덕한 사람들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애굽에서 구원하신 이유는 오로지 한 가지 이유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이유가 다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25절에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셨다라고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다 알다시피 출애굽 여정에서 그들은 또다시 실패하고 또다시 원망하고 또다시 불평하는 그 광야의 40년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들은 그들 자신들에게서는 사실 소망을 찾을 수가 없어요. 도무지 하나님께 신실할 수 없다라는 사실을 그들도 조금씩 알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여기에 복음이 있는 거예요. 그들의 배은망덕과 불평, 원망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이런 하나님의 지극한 보호를 받고 있다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으니까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왜 하나님께서는 지극한 정성으로 이들을 보호해 주시고 지켜 주십니까? 불평, 불만을 저지르는 인간들인데도 불구하고 말입니다. 그 유일한 이유가, 근거가 그들이 유월절 밤에 좌우 문설주와 임방에 바른 어린 양의 피 때문인 거예요. 그들의 어떠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그들이 보호를 받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을 죽이려고 쫓아오는 원수들에게서 그들을 보호해 주셨죠. 때마다 일마다 불평과 원망을 일삼는 그들을 받아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13절에 모세와 이스라엘 전체가 이렇게 외치잖아요. 13절 주의 인자하심으로. 여기서의 인자하심은 한결같은 사랑이라는 뜻입니다. 주의 인자하심으로 또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주님께서 구속하셨다라는 건 구원하셨다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구속하신. 그리고 이어서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주님의 힘으로, 주의 힘으로 그들을 주의 거룩한 처소에 들어가게 하셨다라고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변함없이 약속을 지키시는 한결같은 그 사랑으로 그들의 배은 망덕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보호하시고 지켜주시는 거예요. 바로 그 하나님께 온 백성이 기쁜 찬양을 드리고 있는 거예요. 여선지자 미디암을 따라 나온 여자들은 모두 소고를 치면서, 우리가 아까 율동할 때 저쪽에 영어 성경에는 탬버린 혹은 뭐 핸드 드럼으로 번역이 되어 있는데요. 탬버린은 흔들지 않고 다만 율동으로 했는데 그러한 기쁨이 있는 거예요. 탬버린 흔들면 여기가 마치 노래방일 것 같아서 그러니까 그런 기쁨으로 찬양을 하게 된 거예요. 그들의 찬양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1절과 21절에 반복된 것.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며 말과 그 탄자를 바다에 던지셨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향한 신뢰가 부족한 그들의 믿음을 하나님께서 친히 일깨워 주시는 거예요. 신실하지 못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신실하신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신실하신 하나님께서는 신실하지 못한 이스라엘이 다시 신실해 볼 수 있도록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나타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런 분을 하나님으로 삼은 자들의 행복, 기쁨, 즐거움이 바로 이 모세의 노래인 거예요. 또한 우리 자신의 노래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기쁘게 찬양하는 것, 왜 그렇습니까? 단지 애굽에서의 노예 생활에서 해방, 홍해를 건너게 하셨고 타는 갈증을 해소시켜 주신 것에 대한 것일까요? 만약 그들의 찬양의 주된 이유가 하나님께서 그들의 처지를 좋게 해준 것에 대한 기쁨이나 목마름에 대한 그 갈증이 해소된 것이 주된 이유라면은 이 땅에서 사는 동안에 그들은 또다시 반복적으로 계속해서 닥칠 어려움과 불편함에 대해서 그때마다 그것들이 해결되어야 비로소 하나님께 감사하게 되었을 거예요. 그리고 겨우 그럴 때에야 비로소 기뻐하게 되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본문의 모세의 노래가 알려주는 바는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의 기쁨의 찬양은 하나님 그분을 즐거워하는 것임을 알려주는 거예요. 그들의 배은망덕에도 그들에게 자비로우신 하나님 한 분으로 충분하다는 고백을 모세의 노래를 통해서 들려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역시 같은 이유로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십니다. 우리를 위하여 주신 법도와 율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도 법도와 율례를 주셨잖아요. 성경책을. 그런데 그 모든 법도와 율례, 우리를 위해서 주신 그 모든 법도와 율례를 우리 대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 이루셨던 거예요.
이제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우리의 이런 배은망덕한 모습도 받아주시는 자비로우신 하나님이시니까 내 마음대로 살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드십니까? 아니면 마땅한 감사와 사랑을 그분께 드리고 싶으십니까?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호소하시는 사랑인 거예요. 율법을 통해서 지켜내야 할 것을 주시는 경찰이나 검사나 판사의 모습이 아니고 사랑하는 아버지로서 우리의 인격에, 우리의 전인격에 호소하시는 것입니다. 잘못하면 혼낸다라고 하면서 우리의 어쩔 수 없는 죄성이 표출되는 것을 막으시려고 율법과 법도 이런 것을 주셔서 우리를 통제하시려고 하시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일깨워 주셔서, 왜? 그분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으니까.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일깨워 주셔서 우리가 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자신의 영이신 성령을 주심으로 말이에요.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게 하시고 그리고 감격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나온 결과가 바로 자발적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분을 섬기고 헌신을 다짐하고 마땅한 사랑을 그분께 드리기로 서약하는 거예요. 뭐라고 찬양하면서요? 오늘 본문에서 11절에 여호와여 신중에 주와 같은 자가 누구니까? 라고 감격해 하면서 말입니다. 주와 같이 기이한 일을 행하는 자가 누구이니까? 그렇게 감격해 하잖아요. 그리고 18절에 우리가 좀 전에 기뻐하면서 율동하면서 찬양했던 것, 여호와께서 영원 무궁하도록 다스리시도다. 주님께서 다스리신다라는 그 사실을 기쁘게 찬양하고 있는 거예요. 영원히 우리의 왕이신 하나님을 기뻐 찬양하는 것입니다. 영원히 우리를 위하시는 왕이신 하나님을 기뻐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고백이 다만 공동체적인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함께 찬양하지만 공동체적인 찬양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1절과 2절을 한번 보세요. 나라는 단어가 7번이나 등장합니다.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그리고 2절에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로다. 그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찬송할 것이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높이리로다 라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모세의 노래는 우리 각자의 노래, 곧 나의 노래가 되는 거예요. 우리의 현재와 미래가 밝은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떠한 상황에서도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는 분이시라는 믿음을 갖게 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비록 현 상황과 처지가 내 마음에 드는 것이 아니라 할지라도 양 조절이 안 되는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 아버지의 따뜻한 손 안에 있다라는 그 사실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게 해 주셨기 때문인 거예요. 우리의 미래와 소망이 우리의 신실함에 근거를 두고 있다면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우리의 미래와 소망이 모래 위에 지은 집과 같을 거예요. 우리는 우리 자신을 믿지 못합니다. 우리는 얼마나 연약한 인간들입니까? 조금만 불편해도 우리는 있는 성질 없는 성질 다 부리는 사람들이잖아요. 조금만 안전성이 부족하면 우리는 불안해하고 걱정하게 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현재와 미래의 소망이 우리에게 있는 게 아니라 신실하시고 은혜로우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 있다라는 그 사실이 우리를 위로해 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신실하심은 우리의 신실하지 못함보다 훨씬 더 크십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 모두의 배은망덕한 양과 깊이보다 훨씬 더 많고 큽니다. 그 하나님을 즐거워하면서 우리가 찬양하는 거예요. 모세의 노래라고 알려져 있는 이 본문의 노래 1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여기에서는 전부 남성 대명사로 다 쓰여져 있어요. 그러니까 남자들이 먼저 찬양을 하는 거예요.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며 말과 그 탄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그리고는 이 노래를 21절에서 여선지자 미리암이 많은 여자들과 함께 기쁘게 소고를 치며 나오면서 여성을 대표해서 미리암이 화답하는 거예요.
미리암이 그들에게 화답하여, 여기에서 그들에게가 3인칭 남성 복수입니다. 그들에게 화답하여서 이르되 너희는 여호와를 찬송하라.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며 말과 그 탄 자를 바다에 던지셨다라고 찬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굽의 노예 생활에서부터 구원받은 모든 자들이 함께 부르는 노래인 거예요. 그러므로 모세의 노래는 우리가 다 함께 부르는 노래이면서 동시에 마지막 날에도 함께 부르게 될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5장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요한계시록 15장 3절에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불러 이르되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하시는 일이 크고 놀라우시도다. 만국의 왕이시여 주의 길이 의롭고 참되시도다. 모세의 노래를 뭐라고 부르시냐면 어린 양의 노래라고 부르시는 거예요. 이 노래는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구원해 내신 후에 모세의 노래를 주신 것처럼 마지막 날에 우리의 구원을 완성해 주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과 함께 부를 어린 양의 노래인 거예요. 이제 다시 질문을 드립니다. 우리의 현재와 미래의 소망 어디에 두고 있습니까? 베드로전서 1장 21절이에요. 너희는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고 영광을 주신 하나님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는 자니 너희 믿음과 소망이 하나님께 있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어떠한 형편과 처지에 있다 할지라도 우리의 현재와 미래는 대단히 밝습니다. 주님 때문에요. 이 주님과 함께 한 주를 참된 소망 가운데 살아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참으로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가진 것, 저희들이 소유한 것, 사라져 버릴 재물과 권력과 건강, 이런 것들에 저희들의 소망을 두지 않게 하시고 오로지 영원하신 주님 한 분께 저희들의 모든 소망과 믿음을 두게 하여 주세요. 그래서 마지막 날 홍해를 건넌 후에 그 홍해 곁에 서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의 노래를 기쁘게 불렀던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에서 저 유리바다 곁에 서서 만 백성이 어린 양의 노래를 함께 부를 때에 오롯이 주님의 자녀들을 위하여서 그 크신 일을 행하신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